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로부터 17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활의 공동체이며 또 부활 이후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사실 두려움을 벗어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제 사흘째 되는 그 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그분의 약속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종종 두려움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려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비신앙에 묶여있는 자리에 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비신앙, 믿음 없는 모습, 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아직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문을 닫아 잠그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인 곳에 닫혀져 있는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비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 앞에 열려있지 못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있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을 닫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이 없어서
그 평강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 평강이 없어서 펑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기능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사도로서 지명을 받았을 때에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또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또 성경에는 그 12 제자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지금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기능을 망각한 채, 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평강과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일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함도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쌓아서 무슨 파워를 많이 내가 축적하고 있어서 그 파워, 그 힘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평강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서로 잘 지내는 것 정도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리고 그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나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문을 닫아 잠그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그 평강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아마 다시 찾아오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부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아직도 해결함을 받지 못한 평안의 문제들이, 평강의 문제들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기능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공동체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고 또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쉬운 말로 얘기해서 교회 평강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평강이 상실되고 그 평안이 훼손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기능을 함께 상실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평강을 누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어떤 팩트, 어떤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들이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가시적인 확신과 기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셨어요.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뭘 또 주냐 말이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입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입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누구의 입김이 세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입김이 가장 세야 된다고요? 아니죠. 목사님의 입김이 가장 세야죠. 자꾸 오답만 내고 계시네요.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그 말을 잘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실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가 무슨 오순절파가 아니고 순복음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떤 때는 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체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네,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관적인 나를 나타내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참다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보는 눈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믿는 자들로서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보다는 사람들의 자랑과 칭찬을 얻기 위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과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교회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에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이 뭡니까? 그 입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부활절 전날 1943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차 대전 때 어느 부활절 전날 밤에 네덜란드의 국경에 작은 마을에서 미군 한 소대가 정찰을 하다가 그만 폭풍으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막 찾아다니는데 식량도 다 떨어지고 뭐 보니까 사람 사는 마을 같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어느 날 어느 한 집에 불이 희미하게 켜 있어서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 감자들이 그냥 광주리에 가득 있었고 그 땔감들이 땔나무가 이렇게 그 화로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이 감자를 좀 먹어도 되냐, 커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불에 몸을 녹이면서 젖은 옷도 말리면서 감자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나가서 문을 탁 여니까 같은 수 정도 되는 독일군들이 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갑자기들 감자를 까먹던 미군들이 총을 겨누고, 여러분 그 한국 무슨 코미디 보니까 일촉즉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이북 사람들이랑 서로 경계 근무하는 내용인데 똑같이 총들을 겨누면서 쏙 이러고 있는데 긴장이 그야말로 그저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때 이 할머니가 중가운데 딱 막아서면서 한 얘기가, 여기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여긴 내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이고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밤 하루만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그만합시다. 지금부터는 내 집에 미국군도 없고 독일군도 없고 이제 총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할머니가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미군들도 그렇고 독일군들도 그렇고 총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한 차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쪽 사람들 다 아까와는 달리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자신들을, 또 자신들의 내면 가운데 자신의 모든 적개심과 심지어는 의무감조차도 다 내려놓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전, 그리고 여기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총 쏘고 서로 죽이는 일과는 상관없었던 한 할머니의 집이다라는 이 말에 양쪽 병사들이 다 마음이 녹았어요. 갑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그 할머니는 자기들의 어머니, 자기들의 할머니, 그리고 서로 총을 겨두던 저 병사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과 어느 동네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던 어린 시절 개구쟁이 친구, 심지어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다 그렇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이 긴장하고 경직되었던 그 어깨에 다 힘이 빠지고 총을 내려놓고 그들은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뭐 서로 가만 보니까 말도 안 하고 있기는 뭐해서 서툰 독일어로, 또 그 사람들은 서툰 영어로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원래는 군인이 아니었고 원래는 가게 점원도 있었고 우체국 직원도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었고 음악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다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가슴팍에 총을 겨누는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다 나누고 이제 고향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 밤이 지나갔고, 아침에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고향에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 나의 가족들처럼 쟤네들도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아침 양쪽 다 그 할머니에게 우리가 먼저 떠나겠소 하면서 갈라져서 떠났습니다. 각자의 총을 챙겨서는 자기 부대로 돌아갔는데 서로가 자기들의 속내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다음 전쟁터에서 적이라고 하는 저들을 향해 정말 총을 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다 헤어졌어요. 그들이 헤어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자기들이 알 수 없었던 힘에 의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당시의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그러나 잠시 그 자리에 감자를 떼어 먹고 떡을 나누는, 그리고 물을 나누어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그 증오심에 의해서 자기를 버려가며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테러의 자리, 전쟁의 자리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을 밟아야지만, 또 죽여야지만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원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이 세상을 마치도 내가 영원히 누리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총을 서로에 겨누며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부질없는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지,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한 본향을 상실한 자의 망각, 우리 되지 못한, 우리의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요, 또 다시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이웃의 생명력과 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망각한 채, 상실한 채,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그들의 많은 수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메시아로서의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실망감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병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 땅, 그 어두운 밤에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 중에 하나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쳤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교회의 교훈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아라, 남을 살상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 입김을 너희의 삶에 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또한 보내니까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라는 것인데, 그 삶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뭐 죄사함의 권세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 forgiveness,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큰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용서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예, 용서가 어떤 민족적인 갈등 가운데, 국가적인 갈등 가운데의 용서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아직도 깨어부시지 못한 용서의 태스크,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용서도 용서이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용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용서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남아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은 거죠. 죄를 내 스스로 지속적으로 지니고 보자기에 싸서 내 것인 것처럼 누구 하나도 다른 사람은 풀 수 없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강박관념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죄의 짐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걸 다시 싸매냐 이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세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용서의 익스체인지 자리라는 것이, 용서의 실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The power of forgiveness. 저도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던 그 몇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해결 못 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해결 못 본 그 자체가 저를 얼마나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방문하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입김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십시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 거 있으면은 forget 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걸 당신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재밌는 사람이라서 이 말할 때 May I suggest you?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모든 정점들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실어주신 거룩한 힘을 입은 자리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은 내가 힘을 부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러므로 용서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자리에 갈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 부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평화를 이루라, 이걸 가지고 평강을 맛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이끌어 주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힘 있는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나와 준비된 떡과 잔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에도 서로를 향하여 혹은 나 자신을 향하여 겨누었던 용서함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차갑고도 또 상실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을 맛본 후에 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공동체된 화해의 사역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